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입니다. 12절. 일곱째 달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라. 히브리인들이 지키던 여러 절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번제를 드리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길을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이 절기는 수장절로도 불리워졌는데 1년간 농사지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축제를 열어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추수의 열매로 주신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며 회개해야 했던 7월 10일의 속죄일 이후 5일 만에 기쁨의 절기인 초막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여 사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지키다 하는 단어는 춤추다 라는 뜻이 있고 절기는 행진, 축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킨다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기쁨을 나타내기 위하여 춤을 추고 행진하면서 특별한 축제를 거행했던 모습들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초막절 첫날에는 번제로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와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 1마리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인 어린 양 2마리를 합친다면 모두 32마리나 되었습니다. 17절. 둘째 날에는 솥대에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둘째 날부터는 수송아지를 하루에 1마리씩 감하여 제7일에는 7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7일간 드린 수송아지는 총 70마리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70마리의 송아지가 전 인류의 속죄를 위해 바쳐졌다고 주장합니다. 즉 70마리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10은 충족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로 보아서 70마리의 제물은 완전과 충족을 위해 드린 제물로 본 것입니다. 초막절은 장차 이루어질 성도들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초막절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분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초막절의 축제처럼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18절. 숫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번제물의 종류에 따라 곡식제물에 쓰이는 고운 가루의 양과 전제로 쓰이는 포도주의 양이 달라집니다. 제물이 비싸고 클수록 소재의 고운 가루와 전제의 포도주 양도 비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32절.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7일째에 드리는 수송아지의 번제의 수가 완전을 뜻하는 숫자 7에 맞춰지며
전체 수송아지의 수요가 70에 맞춰지도록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는 초막절의 번제가 완전한 봉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송아지와 함께 드려진 순양과 어린 양의 수는 7일간 동일하게 각각 2마리와 14마리가 드려졌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에 드려졌던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의 갑절에 달하는 번제를 초막절에는 7번이나 반복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는 초막절이 다른 절기에 비해 얼마나 규모가 큰 절기였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35절. 8째 날에는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8째 날의 성회는 다른 절기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의 행사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등의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한 달간의 모든 행사를 끝마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날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실을 기념하고 또한 실제로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제단 주위를 7번 돌며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의 날, 또는 버드나무의 잎을 흔들어 떨어뜨렸다고 해서 버드나무의 날, 그리고 제단 곁에서 종려가지를 쪼개었다고 해서 가지치는 날 등으로도 불리워졌습니다. 초막절은 신약시대의 가장 큰 명절로 지켜져 요한복음에서는 이 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39절. 너희는 정해진 절기 때마다 너희의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 외에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하라. 절기의 예배는 개인의 예배와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 이전에 그 개인적인 신앙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각 절기를 행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함께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물이 드려진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구원과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알리며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마치고 광야 시대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추수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미래 사건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구속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